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실패가 끝이 되지 않게 하라. 실패가 끝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극히 아는 인물들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삼손의 이름도 아마 많이 알려진 이름일 겁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을 딱 듣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긴 머리, 그렇죠? 긴 머리, 삼손의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그냥 긴 머리 가지면 다 삼손입니다. 별명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를 축구 선수 김주성 아십니까? 네. 김주성 선수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 선수 이름이 별명이 삼손이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삼손이라는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도 긴 머리 하면은 삼손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유명하고요. 또 여러분 여행용 트렁크 가방 있죠? 샘소나이트 아십니까? 샘소나이트? 예. 여행 안 다니시는 모양이군요. 트렁크 가방 중에 이 샘소나이트라는 여행 가방이 있어요. 이 샘소나이트가 어디서 따온 이름이냐? 삼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트렁크 가방이 튼튼하다. 그래서 샘소나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긴 머리 또 강한 이런 거의 대명사로 삼손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인생의 삶은요, 약간 그렇게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그의 마지막 일생은 좀 약간 비참하게 끝나는 일생으로 그가 마감을 하게 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 볼 거 뭐냐면은 삼손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부터 우리가 사사기 16장 끝날 때까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은사와 또 달란트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그것을 이제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먼저 삼손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삼손의 가족은요 어떤 가족이냐? 이스라엘에서 힘없고 그리고 아주 작은 지파인 단지파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단지파 중에 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진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로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마노아의 이 집안에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적인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자,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먼저 뭘 기록하느냐? 이 가정 가운데 아픔을 먼저 건듭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집에 아이가 없다 그리고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집안은요 망한 집안입니다. 망한 집안. 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실패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이 실패자로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였냐?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삼손이 태어난 당시의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고대 때는요, 자녀의 숫자, 특별히 아들의 숫자가 그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이 됐고 모든 것의 잣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 아들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겪어야 될 일상의 삶은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여러분 연배쯤 되게 되면은 여러분 중에 혹시 7번째 딸들 있으시죠? 7번째 막. 왜 7번째 딸인 줄 아십니까? 아들 낳으려고. 아들 낳으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7번째 딸.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7번째예요. 8번째예요.
여러분 7번째, 8번째 제가 아는 분 중에 분 이름이 성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거예요. 서운이 이름이 서운. 왜 서운인지 아십니까? 아들이 안 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그 딸 이름을 아유 서운해라 해가지고 이름이 서운이래. 서운.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을 낳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7번째 딸, 8번째 딸 낳아가지고 실제로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름이 섭섭이 막 이렇게 별명이 섭섭이에요. 섭섭이. 아들 못 낳아가지고 섭섭이로 불렀다가 나중에 진짜 이름 자기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섭섭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막 10살 지나서 알게 되고 막 뭐 그런 시대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거는요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거든요. 그 여자가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 하나님의 태문을 안 열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요 저주받은 여인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망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웃어도 웃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거든요. 어디 여인들 틈바구니 끼어가지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성경은요 지금 무엇을 먼저 시작하게 됐냐? 이 집안의 아픔을 먼저 건듭니다. 아들이 없는 집, 자녀가 없는 집.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겪었을 그 고통은요 아마 우리가 짐작한 것보다 더 중했고 더 심각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그 집안 망한 집안이라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실패자라고. 아이고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한 명도 안 줄까. 그게 놀림받은 시대였거든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실패자, 망한 집안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지금 내가 봐도 내가 실패자인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보고 내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인생이 됐을까?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자녀가 실패자처럼 보인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인생 자체가 나는 이 나이에 먹도록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남들처럼 집 한 평도 없고 차도 없고 이 나이에 먹도록 나는 뭘 했을까? 나는 실패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실패자로 보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과정.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에 실패한 가정처럼 보이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누구나 실패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누구나 망한 집안처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에 실패자처럼 보인 가정에 망한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가 왔을 때 또는 실패라고 내가 느껴졌을 때 내 자녀가 실패자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이 절망의 자리에 실패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꿈꿔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실패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이겁니다. 첫 번째, 그때 믿음을 주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주께 보여라. 이게 실패한 자리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믿음을 주께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요. 오늘 이 말씀의 사사기 13장 전에 있던 말씀 먼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먼저 볼까 한번요. 자, 사사기 1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사사 시대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사기 12장의 이야기를 오늘 먼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사가 자녀를 얼마나 낳았냐면요, 아들 30, 딸 30, 60명을 낳았다 그럽니다. 자, 이게 입산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또 사사기 12장 13절 14절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자, 압돈이란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 있다 그럽니다. 자,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 마노아의 가정에는 아들, 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앞선 사사들은 지금 보니까요, 아들 30, 딸 30, 손자만 지금 30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사사의 사사.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생각을 들어봅시다. 아들 30, 딸 30을 낳았대요. 그럼 60명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가 6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낳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가임기 여성 뭐 20살 때부터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거 80세까지 애를 낳아야 60명이 낳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막 한 번에 쌍둥이를 낳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30년을 낳아요. 30년을요. 여러분, 어떻게 그 30년을 여러분 여자가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들 30, 딸 30. 근데 지금 이 사사들 보세요. 입사는 아들 30, 딸 30이래요. 압돈도 아들만 40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 여자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첩을 두기를 많이 둔 겁니다. 많이 둔 거. 많은 첩을 둬가지고 그렇게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암흑기냐?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어뒀습니다.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러 첩을 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쟁취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많은 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는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사사 시대가 도래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사사 시대가, 그래, 그게 사사 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사사 시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만약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합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걸로 진짜 됩니까? 예수만으로 됩니까? 많은 성도들,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만으로 된다 그러고 아멘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가보세요. 그래도 차는 그래도 좀 큰 차 타야죠, 여러분요. 그래도 집은 한 평 정도, 그래서 한 50평 정도는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에 사사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인 암흑기,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안타까움이 그거 아닙니까? 만족하지 않는 시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망의 욕심에 끌려가지고요,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더 넓은 집 가려고 그러고, 더 큰 차 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살던 시대는요, 그런 시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첩을 둬서라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지키고 싶은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당신네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라도 손을 이어야죠. 여러분, 마노아가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아마 들고 있었을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 대신 첩을 드리라고. 첩 두는 게 지금 뭐가 그게 티가 되냐고. 다 첩 두고 60명 30명 다 낳는 시대니까 너도 첩을 두라고.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게 마노아의 위대한 점이죠, 여러분요. 그런 면에서 이 마노아의 믿음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아가지고 아들 줄 거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못 기다립니다. 86세가 됐을 때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려요. 어찌 보면 저는요, 이 아브라함 믿음보다는요, 마노아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얼마나 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실패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끝까지 견디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실패를 하고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면은요, 귀가 우리가 얇아집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가 떨어졌지.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고3인데 교회를 보내? 정신 나갔어? 대학 다니고 열심히 가면 되지.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믿음도 직장 취업하고 나서나 믿음 지키는 거지. 당신 자녀들이 옳은 길 안 가면은 어떻게 교회 낯을 들고 다니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실패의 자리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실패의 자리가 위험한 이유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런 유혹 앞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이 나는 실패한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됐대? 이제 끝났구나 그 집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일수록 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나의 인생의 실패가 끝나지 않을 것이야. 지금은 과정이야, 끝이 아니야.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껴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보여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믿음을 보이는 거다. 그때 믿음을요. 마노아는요, 그때 믿음을 보였습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첩을 두거나 결코 세상 사람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서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나갔을 때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요셉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 고초를 당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 안 했겠습니까? 아마 그는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유혹할 때도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그냥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이에 30살이 됐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 실패하고 그리고 내 삶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남들 볼 때 여러분 망한 집안입니까? 아니, 내가 나를 보고 우리 자녀를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실패를 역전의 대로 만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내 인생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실패가 아니라고 믿는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그 귓가에 들려오는 비아냥과 조롱소리와 또는 실패 소리를 들을 때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실패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때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자, 3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이제 실패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제 곧 네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를 갖긴 갖는데 출산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마누아 부부에게 아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라 그럽니다. 약속. 자, 어떤 약속인가? 자, 여러분 이게 나시린의 서원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그 약속해 주신 말씀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지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한 절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얘기하기를 약속을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뭐냐면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 서원의 약속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준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시린의 서원 같은 요구 조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들은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지금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걸 먹지 말고 이거 삭도를 들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나시린의 서론을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 이게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마누아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실패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성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지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삶에 닿게 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구별되기보다는 묻어 살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패한 자리는요 유혹이 많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살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왔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구별되는 삶, 다른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거, 그게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온통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잘 믿어도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요, 예수 믿어도 장사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며 떵떵거리는 걸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거룩보다는요, 예수 믿고 성공하기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 말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룩함을 쫓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것이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복을 여러분 많이 갖고 적게 가짐을 여러분 구분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인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실패 자리에서 여러분 더욱더 유혹이 올 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마지막에 무엇이냐? 그것은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였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룩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요,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여러분 이제 아들 삼손을 주거든요. 근데 삼손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주겠다 말하면서 네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4절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너가 누굴 것 같습니까? 너가 누굴 것 같습니까? 마노아의 아내예요, 아내. 마노아의 부부입니다, 부부. 아들이 태어나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겠다. 근데 아들에게 조건을 주기 전에 하나님 먼저 조건을 주겠습니다. 네가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그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먼저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삼손을 나신이로 만들기 전에 먼저 그의 부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신앙을 잘 이루어야 된다. 네가 먼저 포도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네가 먼저 부정한 걸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네 아들이 나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의 부모에게요,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예수 믿는 애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의 됨됨이를 보고 너 커서 뭐가 될 그러니? 네가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냉정하게 돌아가서 우리를 제대로 봅시다. 자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살라고 말한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왜 위험하냐?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요, 다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 뭐냐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야. 우리 돌아보는 거. 나는 어땠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본이 된 사람이 되었냐, 이거를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으라, 독주 마시지 말으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본에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못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마노아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아들을 얻어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삼손이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삼손은요, 그의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이 삼손의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마노아의 부부와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가 아들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아들이 낳고 난 후에 아마 제가 볼 때 믿음이 변질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요, 이 아버지가 혼을 내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관망합니다. 결국 부모의 그 관망이 아들이 눈 뽑히고 자살하는 비극을 만드는 삼손의 이야기의 끝이 되고 만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결코 누구에게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살면 내가 살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비를 본받아라, 내 어미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요,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 기준이 흔들려 버리고 이 시대의 자녀 교육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마노아 부부에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네가 먼저 부장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아마 이 말씀을 마노아 아내가 지켰다라면 삼손이 마지막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엄중한 경고로 여러분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요, 이 땅에 삼손처럼 눈 뽑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실패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고 내 인생의 삶에서 거룩을 구별되게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보인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문만큼은요,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요, 이 시대 하나님의 기독교의 명문 가문 되어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별처럼 민다는 그런 인생의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보일 때가 실패할 때입니다.
내가 거룩을 증명할 때가 실패할 때입니다. 내가 본인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결단할 때가 실패할 때를 믿고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실패의 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실자리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